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기도원 협회 우리 안동캠프에서 이렇게 저희 교회로 12월 둘째 주 해마다 성서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천사들이 이렇게 많이 오시는 것을 늘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주님 일 많이 하고 책 같은 책 성경을 보급하는데 더 많이 진력을 기울이셔서 온 세상에 더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소식을 늘 전가하는데 앞장서는 우리 안동캠프 귀한 장로님들과 주내원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모두가 다 국민적 국가적인 아픔 속에 세계의 아픔 속에 지난 주중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주님, 이 시대의 아픔에 주는 비극에 주는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뜻이 뭡니까? 특별히 이번 주일 오후에 기도원 캠프 방문 예배가 있는데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하며 성경을 묵상하는데 야고보 4장 11절 12절 말씀이 마음 깊이 와서 이게 딱 자리하더라고요.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이 말씀이 제 가슴에 강력하게 이렇게 자리하더라고요. 요즘 그때 우리 김태장 원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제가 아침마다 전화 신방 기도를 하면서 권사님 내가 지금 마음이 하루 종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고 말씀을 같이 들려주고 같이 기도했는데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나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판단 다 하고 앉았으니 우리가 다 판단하고 앉았으니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준행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판단하고 앉았으니 이거는 어불성설 주객이 도취된 거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4장 12절 이 말씀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분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그분이시다. 너는 누구간데? 그래서 입법자와 재판관. 지금 시대의 문제가 우리나라 입법부에서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야고보서를 그렇게 읽었는데 수도 없이 읽었어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야고보서 수도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지만 이 말씀이 있는 줄을 그날 새벽에 알았습니다. 보니까 줄은 많이 쳐져 있더라고요. 한글에도 쳐져 있고 제가 자주 쓰는 영어 성경에도 쳐져 있고 있는데 생기억이 안 났는데 이 말씀이 이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진정한 입법자, 진정한 재판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그분은 어떤 입법자고 어떤 재판관이냐? 하나님은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신다. The one who is able to save and destroy. save, 구원하기도 하고 destroy, 파멸시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계시는데 이 땅의 잡것들이 전부 다 그냥 죄송합니다. 잡것이라 해서 그냥 해서 땅에 그냥 사람들이 말이야 천하를 요동케 하고 있다 이거. 속에 불화도 처물고 불화가 처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교회 거룩한 예배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목사가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너는 누구이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기 우린 다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다 이웃을 판단하는 데 대가들입니다. 하지만 준행하는 데는 판단은 잘하는데 그것을 지켜가는 데는 어떠하냐 하는 거예요. 어떠하냐. 진정한 책입니다. 책. 이 책이라는 것은 책이 과연 우리 인생에 짐이 되냐? 짐이 되냐?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대학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은퇴할 때 책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정리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책과 함께 사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하냐? 근데 이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이 지혜자 솔로몬께서도 고민하시더라고.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렇게 고민했어요. 한번 같이 읽죠.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 것이라. 예, 아멘.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건 책이 무가치하고 책이 비효용적이다. 공부는 끝이 없고 공부하면 할수록 책을 보면 볼수록 몸이 피곤하니까. 사실 그렇죠. 예, 육체의 노동도 힘들지만 책을 보는 이런 활동도 힘듭니다. 바깥에서는 아무리 봐도 눈이 나빠지질 않는데 이거는 종이책 보고 앉았으면 눈이 그냥 침침해지고 가물가물해지고 흐릿해지고 안경 껴야 되고 도수 올려야 되고 불 밝혀야 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이 책의 무가치성, 비효용성을 이야기한 것이냐?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지금도 책을 붙잡고 있는 모든 학습자, 모든 연구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것은 여전히 고된 작업이고 또 힘이 많이 드는 과업이지만 그럼에도 책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인류의 보배요 자산이다 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씀합니다. 왜? 솔로몬 당신도 잠언도 썼고 전도서도 썼고 책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책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책이 귀한 것이다. 힘든 그 책을 연구하는 것이 정말 고나고 피곤하지만 모든 연구자, 학습자에게는 정말 지겹도록 힘든 것이지만 그래도 인류가 이 책과 함께 발전해 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이 책 가지고 운수 대박 난 사람이 있습니다. 책 때문에 많이 있는데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1922년에 프랑스의 장 폴로 라코스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버지 일찍 여의고 홀로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니 경제가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싶은데 고액의 학비가 들기 때문에 학비를 좀 벌려고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이제 로마 바티칸, 프랑스에서 이태리 로마로 가서 바티칸 로마 교황이 계시는 교황 바티칸 도서관에 번역 일자리 하기 위해서 그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역의 유력자에게 추천사를 받아가지고 도서관 사서장이었던 조반니 바르카치라는 분 앞으로 쓰는 소개장을 가지고 그 바티칸 도서관을 갔어요. 근데 마침 그 담당자가 지금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당장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어간 김에 이곳저곳 둘러보는데 바티칸 도서관도 참 세계적인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진귀한 사본들, 특히 라틴어로 된 고대 사본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어요. 잘 개방이 잘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거기를 이렇게 저렇게 거니는데 유독 그 서거 중에 유독 아주 그냥 오래된 책인데 뭔가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금박같이 된 것 같기도 한 책이지만 사람 손이 전혀 안 간 것 같은 책이 하나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책을 뽑았습니다. 봤더니 그 책이 바로 에밀 더 페브리에라는 분이 쓴 동물학이라는 책, 동물학이라는 책이었어요. 딱 뽑았는데 아무도 본 흔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새 책입니다. 오래된 책인데 새 책이었어요. 한 50년이 지난 책인데 발간된 지 누가 손때 하나 안 묻은 것 같아.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시간도 있고 해서 남는 건 시간밖에 없잖아요. 지금 담당자도 없고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앉아가지고 책을 계속 읽었습니다. 쫙 읽다가 마지막 책 끝부분 마지막 2페이지 정도 딱 갔는데 책 하단부 여백에 붉은 글씨로 뭔가 이렇게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그 글자가 뭐냐, 이렇게 희미한 글자였지만 그 글에 책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 책의 저자로부터 미제의 독자인 귀하에게, 귀하는 로마의 파리 초대의 가우스티자에 있는 상속재판소에 출두해 LJ14의 75 서류를 청구하도록 하시오. 거기서 예기치 않은 행운이 귀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요. EF. 에밀 더 페브리에라는 분의 그런 약자, 이름 약자가 딱 적혀 있어. 그래서 지금 이걸 보는 당신은 당장 로마 도서관 나가가지고 상속재판소, 로마의 최고 재판소 상속재판소가 있는데 그 상속을 담당하는 재판소에 가서 LJ14의 75호라는 서류를 청구하라. 그러면 줄 것이다. 이 사람이 뭐 속아와야 그뿐이 싶어가지고 그곳을 그 상속재판소 찾아가서 청구 서류를 적어서 사인을 하고 딱 됐더니 거기 일길이 담당자 보더니 기다리라 하고 그 서류를 뽑아가지고는 현장에서 개봉을 했습니다. 보안 담당관이 가져온 서류를 딱 개봉을 했는데 그 안에 이런 한 통의 서류와 함께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죠. 있습니다. 내 저서의 미제의 독자에게 나는 귀하가 이미 다 읽은 동물학의 저자입니다. 책을 발간할 당시 세상 사람들 누구 하나 내 책을 읽어주려 하지 않았소. 이 책은 내게는 필생의 노작이요. 친척이나 친구 중에 칭찬해 주는 이도 다소 있었지만 실제로 읽어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나는 그들에 대한 안갚음으로 이 책 한 권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불태워 버렸어. 그리고 남은 한 권을 바티칸 문고에 기증했어. 귀하는 이 책을 전부 읽었어. 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준 사람은 아마도 오직 당신 한 사람일 뿐이요. 동봉한 서류는 내 집 전 재산을 귀하, 즉 내 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으로 읽어준 사람에게 유증할 것을 기록한 유언장이요. 귀하는 내가 고심 끝에 저서란 책을 최초로 다 읽어준 사람으로서 충분히 노고를 보답받을 것이요. 에밀 더 페브리에. 그래가지고 야, 이런 일이. 당신은 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사람이야. 아무도 읽지 않은 당신이 읽었어. 그러니까 여기 동봉된 서류 내 유산을 정식받아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흥분된 일입니까? 그 안에는 500만 리라, 프랑스 돈으로 500만 리라의 돈입니다. 꽤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걸 유산 받으려니까 됩니까? 이태리 법원에서 안 된다. 이건 유산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 저자가 이렇게 이 책을 처음 본 사람한테 준다고 해도 그래도 이거는 법이 있다, 세상에. 그래서 이 저자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거나 그 친척이 정의할 때 가능하지 나머지는 안 된다. 그러자 이 사람이 그대로 뛰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프랑스 영사관, 로마 영사관을 쫓아갔어요. 가가지고 상황을 쫙 설명했더니 그래서 영사가 잘 듣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하다가
그게 상속재판소에 전화를 하니 그런 내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내가 이걸 이런 행운을 내가 책이 주는 행운을 받지 못하냐 하는 순간에 그때 갑자기 이 청년의 얼굴이 환해지고는 그 영사를 향해서 딱 한 소리 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서 깜빡했습니다. 실은 제 어머니 쪽 성이 페브리에입니다. 제 형이 돌아가셨는데 죽은 제 형의 이름이 에밀입니다. 이를 종합해 보건데 바로 이 유언을 작성하신 에밀 더 페브리에, 그는 저의 외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상속재판소에서도. 그래서 혈통을 쫙 조사하니까 진짜로 이 장폴 페트리에의 어머니가 그 외조부, 이게 페브리에의 친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외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500만 리라를 누가 받느냐? 어머니한테로 유산이 내려갔어요. 어머니 이름이 아망드 라코스트였는데 그 어머니한테로 유산이 내려가서 어머니가 이 유산을 받아서 아들의 학비로 되어 주었답니다. 해서 이 장폴 라코스트가 학비 없이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스토리입니다. 그가 훗날 자기에게 계획을 기정해 준 페브리의 동물학의 저자 페브리의 뜻을 기려서 프랑스 곳곳에 도서관을 세웠고 그리고 평생을 책을 보급하는데 힘을 썼다 하는 거예요. 책 한 권이, 그것도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시대에 인기가 있는 뭐 법학 책이니 뭐 신학 책이니 이런 거 아니고 동물학 책을 딱 펴서 읽었는데 그나마 그 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쫙 읽은 자에게 이 같은 축복이 왔다. 서프라이즈도 이런 서프라이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원 협회 함께 하신 분들, 책 중에 책이 성경책인데 그래도 책 중에 책입니다. 성경입니다. 근데 일반 책이라도 오늘부터 작상 가서 눈에 뭐 띄는 책 하나 있으면 1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다못해 썬데이 서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차에 혹시 타면 뭐 KTX 그 잡지도 있잖아요. 뭐라도 하든 끝까지 한번 잘 읽어봐요. 혹시라도 누가 뭐 거액의 유산을 상속한다, 거기 뭐 적어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기적은 한 번으로 족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책을 통해서 그런 거액을 상속받는 그런 행운은 얻지를 못한다 해도 책 중에 책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보화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위로부터 임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독자들에게, 이 땅 하나님 말씀의 독자들에게 가득가득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거 복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런 책들, 특별히 말씀의 책을 깊이 묵상함으로 시대에 주는 아픔을 달래는 하나님의 말씀, 시대에 주는 준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깨우친다면 정말 그것은 인생의 절대적인 행운이다 하는 거예요. 행운이다. 저도 사실 책 이야기 나왔으니 제가 제 인생에 책을 제일 많이 읽었을 때가 언제냐? 중학교 3학년으로 생각합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세계문학전집 학교 도서실에 250권, 3월부터 11월까지 250권을 다 읽고 나서 함천고등학교 입학시험을 쳤는데, 정말 쳤는데 제 인생의 책을 정말 책으로 읽었습니다. 그 이후 대학 가서는 전부 다 레포트 쓰고 페이퍼 쓰고 학위 논문 쓰고 연구 논문 쓰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삼국지 제가 7번 읽었는데요. 뭐 좋은 이야기 어디 없나 해가지고 호기심으로 읽고 뭐 읽었는데 정말 책으로서 좀 읽고 싶다 다시 한번. 옛날 읽었던 것들.
근데 그런 거 읽고 싶어서 읽을 시간도 없고 눈도 침침하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예. 그런데 많이 눈 나쁜 건 아니고 눈이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 자, 오늘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합니다. 스가랴서 오늘 5장을 읽었는데요. 스가랴서 1장부터 6장 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8가지 비전을 보여줍니다. 8가지 비전. 소위 스가랴의 8대 환상이라는 건데, 목사님 준비됐으면 넘겨보세요. 첫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비전, 내 뿔과 내 대장장이 비전, 청량줄을 잡은 천사의 비전,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비전,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 비전, 그리고 오늘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전, 그리고 에바 아내 여인 대병거 비전. 8개가 나와요. 8가지. 저희 교회에서 위대한 사상가의 대화 이걸 하면서 지금 스가랴에 와가지고 한 2달째 지금 스가랴 1, 2, 3, 4장까지 지금 겨우 지나가고 있는데 그만큼 이 스가랴서가 왜 이렇게 깊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그 성탄 주님의 오심에 대해 가장 많은 이사야서 못지않게 많은 우리 주님을 이 설명하고 증거하는 그런 구약의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공교롭게도 우리 기도원 캠프 방문 예배에 말씀인 하나님 말씀인 두루마리 비전이 나와요. 근데 이 두루마리가 날아가고 있어요. 날아가. 그래서 주보에 보면 영어 제목에 Flying, the Flying Scroll 해가지고 날아가고 있어요. 비행기가 fly 쫙 날아가듯이 날아가는데, 여기 이제 두루마리 비전이 이제 여기 날아가는 두루마리 쭉 뭐 이렇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비전이 말씀의 비전이에요. 말씀의 비전은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 우리말로 뭐 성경은 환상으로 해놨는데 비전이란 말이 더 좋겠습니다. 비전. 영어 성경에는 비전으로 되어 있어요. 비전.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눈을 들어본즉, 그러니까 스가랴가 하나님 선지자가 눈을 땅으로 꼽은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어려운 시대, 정말 캄캄한 시대, 정말 이게 역사의 빛이 희미한 시대일수록 우리들의 눈을 따라합시다. 눈을 들자. 눈을 들어 봐야 됩니다. 눈을 들어 봐야 돼요.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이 우선적인 것이 아닙니다. 먹사니즘이 먹고 사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만이 우선으로 따지면 그거는 공산주의 유물론이 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이다. 그거는 마르크스 레닌이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뭐든지 다 따라온다. 그래서 성도의 눈은 땅을 향해 내리꽂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 다 청년의 때. 우리들 다 청년의 때. 아버지가 10분이, 아버지가 뭐 재벌 갑부 그런 사람 별로 없었어요. 다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다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어려웠지만은 그 고등학교 한참 고등학교에 천마상이 있었어요. 천마상. 하늘을 나는 말이다. 그걸 보며 정말 소년이 꿈을 꿉니다. 하늘을 나는 말 천마. 야, 말이 하늘을 나냐? 뭐 그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저거는 꿈을 꾸라는 이야기다. 비전을 가지라는 거다. 뭐 친구들끼리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학생 시절을 하이틴 시절을 지났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친구들하고 달리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한테 가면은 늘 아브라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 복은 위로부터야. 뭐 이런 이야기를 늘 들었습니다. 그때 눈은 떼야 되는구나. 눈은 들어야 되고 길을 찾아야 되는데 책 속에 길이 있고 그때 참 그 전도사님 목사님이 그렇게 저에게는 정말 생명의 은사입니다. 잊지를 못하죠.
엄청난 도전이고 제 삶을 바꿉니다. 눈을 드는 것. 시대가 암울합니다. 눈을 드는 것.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저기 우리 박상호 장님도 저기 계시지만 공수부대에서 점프를 하면은 낮에 할 때는 뭐 다 보이죠. 밤에 하면은 밤에 이렇게 야간 강화합니다. 저는 군목으로서 공수부대 전통에 따라 병사들, 팀원들 훈련 강화할 때 제가 제일 1번 강화 기도해주고 같이 장을 합작하는데요. 밤에 참 이렇게 비행기에 타서 이렇게 강화를 하려고 하면 이렇게 캄캄합니다. 저 멀리는 불이 반짝반짝 이게 불이 이게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비행기가 날아가는 지점 밑에 이래 보면 캄캄합니다. 폭 1km, 너비 2km, 요 1/2 이 거리는 완전한 단전입니다. 고압선도 단전시키라요. 거기에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 가만히 뛰는데요. 정말 흑암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쁨으로 아멘하고 탁 나가는데 1만 2만 3만 4만 하면서 탁 하는 순간 낙하산이 쫙 펴집니다. 그러면 상해검사하고 위를 탁 보면은 그 깜깜한 밤인데요. 하늘이 환해요. 밤에 그 밤에 밤 10시 11시 밤에 그 캄캄한데 환한데요. 어느 정도 환하느냐? 뒤에 떨어지고 있는 낙하하고 있는 그 팀원들이 낙하산이 쫙 펴지는 게 보입니다. 제가 그때 느낀 것이 있어요. 내려올수록 캄캄해집니다. 근데 멀리 산 그림자는 보여요. 희미한 빛이 있어요. 밑으로 갈수록 시커멓게 보이는 데는 제가 틀림없이 나무가 아니면 바위나 이런 것들이에요. 번쩍번쩍 빛나는 것은 논바닥이나 물이 있는 웅덩이에 다 피해야 됩니다. 시커먼 데 피해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데 피하고 적당한 데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적당한 그냥 풀밭에 이렇게 우리나라는 다 산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굴러 떨어져요. 자동으로 내려가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주위가 캄캄하고 인생살이 캄캄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일 때는 위를 봐야 된다. 위를 보면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어두울수록 위를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봐야 되는구나. 말씀의 책을 통해 주님을 봐야 되는구나. 몇 살입니다. 눈을 들어.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두루마리가 날아갑니다. 두루마리 날아가는데 이 사이즈가 두루마리 우리 다 알죠. 율법책인데 뒤에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 사이즈가 나오는데 사이즈가 얼마냐? 2절에 보면 두루마리 길이가 20규빗입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 1규빗을 45.6cm,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대충 평균 잡아 45.6cm로 잡는데 그렇다면 20규빗, 길이가 20규빗은 912cm, 9.12m 폭이 길이가. 폭은 10규빗, 456cm. 그러면 이거는 4.56cm. 적지 않습니다. 제법 커요. 제법 큰 두루마기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제법 크다는 것은 적혀 있는 양이 많다는 거죠.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날아가고 있어.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거는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날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용이 신속하게 알려져야 된다. 빨리 전파돼야 된다. 그런 뜻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니까 내용이 보이는 뭐가 글이 적혔는데 내용이 뭘까? 3절에 보면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이쪽 글대로 저쪽 글대로 이게 도대체 뭐냐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스가랴 5장 3절에 이게 빽빽하게 적혀 있는 하나님의 저주에 관한 메시지, 이거는 어디 있는 글일까? 성경에서 저주만을 딱 집약해 놓은 책이 있어요. 글이 있어요. 바로 모세께서 신명기 27장 11절부터 26절, 신명기 28장 15절부터 68절 사이에 하나님이 저주만을 딱 모세가 묶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우리 교회만 있으면 이거 읽어보는데 지금은
다음 진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저주의 내용을 스가랴가 딱 두 마디로 압축합니다.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째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저주가 무슨 모양이냐? 십계명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계명이 총 몇 계명입니까? 10가지 계명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신앙의 고백의 문제고, 사랑과의 문제에서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 속에서는 10번째 계명 사이 속에서는 사랑과의 관계성의 문제인데, 도둑질하는 자 하는 것은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후반부 5계명부터 10계명 사이에 걸쳐진 인간의 죄악을 통칭하는 거고, 앞에 맹세하는 자 이것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를 압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도둑질이라는 것이 뭐냐? 도둑질은 바로 인간의 마음에 근원적으로 도둑질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어요. 탐심입니다. 탐심.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탐심에서 일어납니다. 탐심에서. 욕망입니다. 욕구고 탐심입니다. 그 탐심은 인간에 대하여 죄를 지을 수 있는 모든 죄악의 원천이 탐심입니다. 탐심. 반대로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예, 그래 하겠습니다. 말은 해놓고 돌아서 안 지켜, 돌아서는 안 따라, 주사라는 준행하자. 그러니까 맹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질 것이고, 이쪽 글은 십계명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십계명을 세우면 십계명 돌판에 두 돌판이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 돌판, 5계명부터 10계명 돌판, 인간에 대한 돌판, 하나님에 대한 돌판이 있는데, 도둑질하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것을 어기는 자는 거기에 내 어미를 효도하지 않고, 내 어미를 공경하지 않고, 내 아비를 싫어하는 자는 그냥 저주받아 끊쳐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그대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3대 동안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 이런 하나님 앞에 계명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떤 저주가 오느냐? 끊어지리라. 오늘 성경에는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Will be banished. Will be 사라질 것이다. 멸망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게 날아가는 비전이에요. 날아가는 두루마리 비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 4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지금 스가랴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이 두루마리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보냈어요. 이게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 아울러 사르리라. 그 집이 나무든 돌이든 다 불살라 버리겠다. 시간은 좀 걸릴지는 몰라도 다 불살라질 것이다. 겁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런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참 진정한 입법자, 진정한 재판관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온갖 입법하고 재판하고 뭐 난리치고 있는데,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런 재판, 이런 심판, 이런 것을 받을 것이다. 이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냥 선지자의 입을 통해 구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책에다가 문서화시켰어요. 책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책을 끝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피곤한 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족쇄고 멍해고 말이지, 이거는 숙명이고 말이야. 끝없이 주어지는 과제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모든 설교를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영상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제 원고도 올립니다. 다른 목사님들 많이 받아서, 후배 목사님들 받아서 보고 참고하라고 다 올려주고, 이제 보면 지금 홈페이지 개편 때문에 조회수가 줄어들었지만, 지난 옛날 개편 같은 거는요,
2,000번, 3,000번짜리가 허다합니다. 허다합니다. 그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 사역 속에는 그것도 주님을 위한 큰일이다 생각하고 제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피곤하고 끝없는 일이지만 근데 마음에는 한 번도 힘들다는 생각은 없어요. 감사한 일이고 기쁨으로 하고 있고. 그래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참 복되고 행복하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말씀에 그 말씀이 오늘 어떤 집에 다 들어간다 알고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정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된 자 되기를 그리고 이 말씀을 모든 사람이 많이 전가하는 우리 국제기도원 협회 안동 캠프에 함께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오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